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전까지 4주간 동안 이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은 영어로 에벤트, 오다, 출현하다라는 뜻으로 라틴어 에벤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세상의 달력은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 교회력은 이번 주 이 대림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교회의 력으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뜻도 있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인 오늘부터 2023년 교회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특징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게는 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찻집에서 친구를 기다리거나 또는 주부는 월급날을 기다리거나 회사원은 또는 휴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학생은 가슴을 졸이며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기도 하고 결혼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만지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맞도록 깨어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인간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키소, 코소, 카소라고 합니다. 키소는 이 돈주머니라는 뜻으로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소라는 말은 이 술잔이라는 뜻인데 인생의 기쁨을 어디에서 찾는지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카소는 이 노여움이라는 뜻인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이 자제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보고 얼마나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키소, 코소, 카소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중심이 있습니다. 신앙됨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올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관련된 이 비밀스러운 현상을 알려주시기보다는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알려주시는 데에 역점을 두고 계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자신의 감정이나 환경에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전혀 예상치 않는 때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준비해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관심을 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가 아니라 어떻게 그날을 준비할 것인가에 마음을 더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의 모습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소수였지만 로마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살려내었습니다. 도대체 그 생명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에 대한 신앙입니다. 종말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오늘 오십니까? 하고 물었고 밤에 커튼을 닫으면서 주님
이 밤에 오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마지막에 대한 긴박감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종말이라는 희망의 빛에서 오늘의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늘 희망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진지한 영적인 부흥과 도덕적인 각성이 일어난 때는 한결같이 종말론적인 믿음의 운동이 일어날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론이란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시간이 길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후의 심판 때의 관점에서 오늘의 일들을 평가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임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비유의 초점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한 모습에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바쁜지라 홍수가 나서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은 홍수의 때를 예측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준비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에만 마음을 쏟으며 내세적인 것에는 관심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징조를 보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불시에 임할 인자의 날에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자의 때는 운명이 둘로 나뉠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모습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는 계산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파키스탄을 다녀온 후에 하나님께서 이슬람의 땅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실지도 모른다라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나라 중동에 예수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파키스탄의 98%가 이슬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파키스탄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탄 테러가 있기도 했고 또 기독교를 믿었다고 종교를 바꿨다고 해서 명예살인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예수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고 이슬람이고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 왔다니까 병이 낫고 싶어서 안수받으려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머리를 들이미는 것입니다. 안수를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를 믿습니다. 파키스탄은 군인들이 우대를 받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번에 갔을 때 군인 장성 아들이 목사가 되었고 또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 된 목사를 만났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두 번째로 큰 콘도나 펜션 같은 고급 주택 사업을 하는 회장이 자신의 병든 아내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목사들을 초청해서 저희 일행들이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이 연료 레스토랑으로 저희 목사들을 대접하고 그곳에서 그 자신 또한 기도를 받았습니다. 선교지로 이동하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경찰들에 의해서 경찰 정보국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긴장되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방에 경찰이 와서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이 사람들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2시간 넘게 잡혀 있다가 그냥 뭐 없이 흐지부지하게 그냥 풀려났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그 경찰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키스탄 이 옆에 이 서쪽이 이란이고 그 옆이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서남쪽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이슬람의 핵심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파키스탄에서 복음이 이 나라들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기간에 다니엘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레바논 선교사인 김마라나타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접경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이 레바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접경이 동쪽이 시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이슬람을 믿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는 나라가 내전이 1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살 수가 없어서 다 나라를 빠져나옵니다. 그 전체 인구가 한 2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인구의 120만 명이 레바논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전이 10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NGO 단체들이 시리아 난민을 버리고 철수하고 우루과이와 같은 곳으로 다 이동을 하고 떠납니다. 레바논 나라조차 이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선교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NGO 단체들은 떠나는데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먹을 것을 주고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겠다고,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순결 각오로 선교사로 떠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슬람 땅에 예수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복음이 동쪽으로 흘러 서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들어갔습니다. 레바논과 시리아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으며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바로 이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슬람의 주의 복음이 흘러 들어간 이 현상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의 비유는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결혼식 신랑을 준비하는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뒤에 나오는 25장의 열처녀 비유는 주님의 때,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어리석은 5 처녀들이 종말의 때가 늦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때를 대비한 준비, 즉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지 않아서 생각보다 훨씬 늦게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낭패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여분으로 준비하고 살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여기에 기름은 뭘 나타내는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등불은 크리스천의 외적인 삶을 나타내고 기름은 크리스천의 내적인 삶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면 기름은 마르지 않는 성령님과의 교제를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신랑 신부를 맞으러 나가는 들러리들이, 즉 처녀들이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등불을 켜고 나면 2-3시간 후면 꺼지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가 예정 시간보다 더 늦게 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전통적으로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중간에 기름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다 알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신랑 신부를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인공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마음이 없는 신랑을 만나고 싶다라는 의지의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님이 늦어지더라도 재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꺾지 말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고난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만 늦어집니다. 몇 년이 가고 몇십 년이 가고 몇백 년이 가고 그런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기독교 박해도 지나갔고 세상의 삶은 재미있고 편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종말보다는 지금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 천국의 기대를 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합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의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곧 만난다는 기대감이 있을 때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다는 기대가 없을 때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배는 경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러 찾아오는 정도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또 곧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기대가 없을 때 전도는 힘을 잃고 그냥 하나의 전통적인 숙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불의와 부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또 삐뚤어지고 왜곡된 이 피조세계는 완벽한 창조 때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밝혀지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그립던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그때에 내 안에 있는 덜 마른 상처와 눈물이 사라질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을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는 자랑스러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무슨 말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평범한 일상의 모습에 도둑같이 갑자기 오시니, 주가 오시니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도둑의 비유는 재림의 때를 계산하려는 시도의 무익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자는 생각지 않는 때에 오기 때문에 재림의 때를 계산하기보다는 오히려 끊임없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재림의 징조나 시기가 아니라 오심에 따른 준비인 것, 즉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라는 건 자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둔해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디어 있지는 않는지, 절망과 분노와 좌절과 한숨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춘 삶을 살며 항상 깨어있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항상 주님 만날 때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징조가 보이는 후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평소와 다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 만날 준비를 해놓고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맞이할 준비를 해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놓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늘 들으면서도 금방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를 해놓으셨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살고 있는 그때의 사람들은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120년 동안 산에 방주를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 위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아마 노아를 정신 나간 노인으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그들에게 곧 홍수의 심판이 올 거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홍수가 나기 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처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세상 일에만 몰두하다가 아무 준비 없이 재림의 날을 맞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77년 전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일본이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미국에서 히로시마부터 원자폭탄을 터뜨리려 결정을 했습니다. 미군들은 원자탄을 터뜨리기에 앞서서 비행기를 타고 히로시마 상공에 비라를 뿌렸습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0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시민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짐을 싸서 50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드디어 8월 6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과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히로시마 상공에 B-29기가 나타나더니 어마어마한 크기의 폭탄을 떨어뜨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폭탄이 터지는 순간에 3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분명히 그날 0시에 떠나라고 했는데 0시까지 히로시마 50리 밖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이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피난 간 사람들은 적은 수이지만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는 모르십니다. 그래서 본문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준비해 놓고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임할지 기별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온다고 해도 누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웃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아무 다른 점도 느끼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일상에 바쁜 어느 날 손 쓸 사이가 없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어떤 징조가 있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날과 어떤 다른 징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제와 다른 날과 똑같은 날인데 일상의 일에 바쁜 어느 날 손 쓸 사이 없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땐 후회해도 소용없고 아쉬워해도 소용없고 그냥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하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처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 젊은데 뭘 서두르냐? 좀 더 인생을 즐기다가 예수님 영접하지. 아직 세상에 있을 날이 많은데 뭘 서두르냐?
좀 더 있다가 예수님 영접해도 늦지 않아. 생명의 삶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는데 뭘 서두르냐. 좀 즐기다가 준비해도 늦지 않아. 좀 더 들어보고 영접하지, 준비하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서둘러야 할지 아닐지, 또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미루고 계시는 분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막연히 시간이 아직 남았다고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남았을지 남아있지 않았을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서는 오늘이 바로 그 은혜의 날일지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선한 이웃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이것이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여기를 다니고 우연히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이건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의 기회를 주신 그 오늘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대강절이라고 하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이 대림의 절기에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눈앞에 다가옴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도록 깨어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정한 태신자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들은 반드시 구원해야 할 생명입니다. 주님의 날에 그분들이 우리 모두의 상급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